5월 14일 수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6절, 17절, 23절 3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이라는 리셋 버튼은 없다. 회복이라는 리셋 버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의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기도를 드릴 때 슬픕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슬픕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찬양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책량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24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성을 빼앗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펐던 것은요, 다른 나라가 악하여서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칼이 강하고 기근이 지독하여 전염병이 너무나 빠르게 퍼져 손쓸 수 없기 때문에 슬펐던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가 악하여 쳐들어왔다면 슬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칼이 강하고 그저 기근과 전염병이 강하였더라면 슬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구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슬펐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슬픈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것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슬픈 기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괜찮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시기심과 그 사람의 이기심과 그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고통, 그 누구도 도와주지도 바꿔주지도 못하는 고통,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회복은 리셋 버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서의 말씀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이 곧 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멈춰서라 라는 말이고요. 심판이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회복이 시작되었다. 회복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회복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니까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복은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무엇이냐? 리셋 버튼이다 라는 거예요. 종종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혹은 오랫동안 컴퓨터를 끄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 리셋 버튼을 누르죠.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켜지면 컴퓨터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복이 이 리셋 버튼과 같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버튼 하나 누름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회복은요, 리셋 버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에 가깝습니다. 칼을 대는 것이죠. 자릅니다. 열어냅니다. 썩은 것을 도려냅니다. 고름을 뽑아냅니다. 염증을 빼내고요. 엄청나게 쓰라리지만 알코올 들이붓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회복이라면 예레미야는 행복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 들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불순종으로 이미 망가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감사하고 우리는 멈춰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순종으로 이미 망가졌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게 아닌 거 알지만 이제는
죄를 붙잡을 때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이 아니라 우리를 수술대에 눕히시고 칼을 짚고 수술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는데요. 그 회복의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만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독자를 생각해 봅시다. 회복의 과정이 버튼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독자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고통의 울부짖음과 눈물과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는요, 때론 실패하고 때론 너무 늦었다, 손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고칠 수 없다, 열어봤지만 다시 덮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요, 완벽하십니다.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우리가 아프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칼을 드는 순간 완벽한 치유이자 완벽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꿈과 소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슬픔의 기도를 하기 전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슬픔의 기도가 나오기 전 우리가 먼저 멈춰서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